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동안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들을 몇 가지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저는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수술방에서 근무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술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생소하실 텐데 제가 그곳에서 처음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을 하면 요즘에는 개복 수술, 로봇 수술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작은 관을 몇 개 넣어가지고 거기에 긴 기구들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데 그때는 거의 배복하는 수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를 많이 열어서 그렇게 하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병원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수술을 들어갔는데 그런 개복하는 수술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개복해서 이렇게 배를 딱 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더니 난 너무 징그러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장기들이 너무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오묘하다. 정말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짱. 지금은 짱이란 말 잘 안 쓰죠. 근데 그때는 와 진짜 하나님 멋지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 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딱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냥 눈으로 읽었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체험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때 병원 들어가서 느꼈던 저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멋지신 분임을 지금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때때로는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들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대표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웅크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남자 집사님께서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 대부분 큰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뭐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그분도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아멘 하면서 기도를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분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남자 집사님의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묵직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웅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우웅했던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금요철학팀에서 저는 시거로 섬겼고 전도사님을 리도로 섬길 때 저를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연습하기 전에 항상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중에 내 입술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 근데 그 고백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라는 나눔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게 굉장한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도전이 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매 순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제 입술로 그냥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이 100%일까요? 라는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때가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서 찬양하는 가운데 아까처럼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궁금해요. 정말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드렸던 찬양은 전혀 이렇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영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안다? 나는 아는데 왜 은영아 너는 모르니?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때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사실 꾸준하면 좋잖아요. 꾸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가끔은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지금 73년생이어서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좀 많은데 그 가운데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저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어요. 결혼이었는데 제가 4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그렇게 그 예전 교회에서 제가 37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도 그냥 계속 다니고 있었고 뭐 대학교 때 지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살고 이제 병원에 다니면 재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생기니까 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은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되게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정말 사람도 너무 만나기 싫고 환경도 너무 싫고 그래서 김포로 들어왔는데 어떤 연고로 인해서 김포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다니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37살에.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 37살까지 너무 열심히 놀았고 세상에 안 해본 거 없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 거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게 사실 만약에 그 전에서 전도사님을 만났다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주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제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고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만든 사람을 제가 도우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역자의 삶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저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저를 사역자의 아내로 살 수 있는 저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걸 알게 하셔서 고민 없이 그분을 선택했는데 저희가 연애가 없었어요. 연애가 없고 결혼을 바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1년 동안 예배팀을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도 예배팀을 같이 하긴 했는데 제가 그 1년 동안 섬기고 나누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고백을 하셨는데 고백하시면서 저한테 40일 아침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랬는데 그게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저도 전도사님을 저런 영적 멘토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은 사실 있었죠. 그래서 40일 기도를 시작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전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을 왜 줬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만나보겠다고 얘기했고, 저희 리더님한테 보고 했더니 그럼 다음 달에 결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3주인가 4주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사역자의 삶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사역자의 아내로 사는 그 삶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좀 더 중심에 있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모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 아주 둥글둥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약간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 오면 막 이렇게 찌르고 막 방어하고 옆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고 훈련받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이런 모습이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저를 쪼물딱쪼물딱 만들어서 어떨 때는 이런 모습, 어떨 때는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면서 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매번 내 순간 이렇게 부족한 내 모습을 맞닥뜨리면서 엄청 싸우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이 모습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모습 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습들을 버리는 게 사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직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켜줬고, 그렇게 많은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된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이었다는 거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획적이구나. 그냥 뭐든지 뭘 그냥 하시는 법이 없으시구나. 만약에 그런 훈련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진작 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그렇게 전도사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사실 결혼해서 제일 우선순위는 전도사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사역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제가 똑같은 일을 거의 한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육체의 고단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간호사 일을 하니까 저희 일이 사실 이렇게 몸만 힘들거나 머리만 많이 쓰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몸을 많이 쓰면서 머리도 많이 써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이렇게 긴박하고 응급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이렇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막 고단한데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자야 몸이 회복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 끝나면 와서 자고, 일 끝나고 자고.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육체가 고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게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계속 높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와서 하루 일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가버려요. 그래서 와서 오랫동안 견디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연차가 높은 선생님들하고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지치더라고요. 육체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체가 너무 고단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할 게 없을까요? 하나님, 이 일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 계속 기도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단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김석은, 김석은, 김석은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예배 차장 준비도 하고, 때로는 레슨도 하고, 막 지금 유튜브로 사역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집에서 하거든요, 대부분. 주일날 교회 오거나 금요철에 오거나 수요일에 올 때 빼고는 사실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의 육체의 노동은 별로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김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보다 육체가 편하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계속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힘들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거죠.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서,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며칠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한테 기억나게 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리아 참 얄밉다. 마리아 진짜 얄밉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라 되게 손해보면서 산다고 항상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저도 모르게 항상 맨 앞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하면 항상 저 구석에 가서 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의 하나님이 주신 되게 성실함이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 하나님 저도 저 앞에서 저렇게 드러나고 아름다운 일 하고 싶어요. 왜 저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도 전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이고 죄송해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 마리아가 얄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모하는 게 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고, 마르다는 본인이 영접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랐단 말이죠. 근데 마르다도 저처럼 약간 그런 마음은 있었던 거죠. 저 마리아 나 좀 도와주지.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이런 마음이었을 때 예수님이 주의 일은 너가 뭘 하든 그거로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일을 주진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나는 이런 성실함으로 이런 모습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마르다 같은 일을 하라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할 것들은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도사님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구나. 전도사님이 일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거보단 주님의 말씀이 더 사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서서 나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잘 아세요? 전도사님이 매주 설교하기는 하는데, 전도사님 캐릭터가 어떠냐면, 저희가 둘 다 I인 것 빼고는 다 달라요. 저는 ISTJ고 전도사님은 INFP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 말씀을 듣더니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참 미련하다. 참 답답하네. 왜 본인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저렇게 투덜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둘이 빵 터져가지고 역시 당신이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나랑 당신은 다른 사람이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저희를 잘 연합하게 하셨고, 만약에 저희 둘 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둘 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더 불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연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좀 힘들긴 한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맡기셨다 하니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투덜거릴 때마다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변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아파트를 이사 갔는데 지하철역이 조금 먼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트 옆에 지하철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막 해서 막 좀 투덜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전에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랑 씨름해봤자 내가 뭐 이길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좀 걸으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난 지하철 안 타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 상황과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각 지체가 다 따로 있잖아요. 제가 또 저의 예전을 고백하자면 저는 항상 머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손 싫어요. 발 싫어요. 하나님 딴 거 싫어요. 오래 걸어다니는 다리 싫어요. 저 그냥 머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모두가 머리가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발이 될 수도 없고 손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으신 바대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들이니까, 가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것들이 왜 하나님 저에겐 이거밖에 없어요? 왜 저한테 이거밖에 안 주세요? 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귀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각자의 필요한 지체,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바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를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각자의 맡은 사역에 그리고 사명에
그리고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지금의 가장 축복은 그건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게 하셔서 신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 그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 간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을 목사님을 통해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고 있죠. 중보기도 하고 재정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참하고 그 일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좀 더 실감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이렇게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저희가 창조 때 모습은 잘 모르죠. 요즘 창조각 세미나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이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근데 감히 저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아마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고, 죄로 인해 변해버렸고, 무질서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러 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러 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누리며 살아갈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이렇게 깊이 느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너가 만난 하나님 전에 듣는 거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 얼마나 중보하고 계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날 외칠 수 있게 내가 준비되어 있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